이 세상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깊어가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영어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말로 생탄 쿠엘러. 우리 옆에서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탄 쿠엘라. 끝으로 한번 일본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문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아주 일본어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큼 아주 놀라운 날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날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주 기쁘고 행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는 주전과 주후로 나눠서 역사를 이야기하죠. 오스가 쿨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시간의 중심이다. 왜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이냐?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2021년이라는 것은 그 앞에 사실은 주후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2021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후 2021년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바른 명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그 제한된 몸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율법과 죽음의 법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이 땅까지 강림하셨습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좋은 소식, 이것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아주 감격스러운 날, 기쁨의 날로 믿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의 살롬의 왕인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대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성탄의 이미지를 아주 흐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 버리죠.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씨름을 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 연합회에서 가을에 단풍놀이를 가기로 했답니다. 단풍놀이를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다가 한 무리는 설악산으로 갑시다. 또 한 무리는 내장산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쪽이 상처를 받고 가기로 한 날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사 먹을 것인가, 도시락을 주문해서 산에서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먹을 것인가 회의를 하다가 또 사 먹자는 팀과 또 도시락을 싸가자는 팀과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50명이 가야 될 여전도의 그 단합대회를 10몇 명이 갔다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면서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내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싸우는 가정 보세요. 싸우는 교회 보세요. 싸우는 직장 보세요. 본질 갖고 싸웁니까? 대부분이 본질이 아닌 걸 갖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질을 흐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계속 지내오지만 성탄절에 사실은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러나 이 별이 무엇입니까? 이미 발람이 한 별이 나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페르시아로부터 그 박사들이 왔죠. 당시에 헤롯 왕은 자신의 권좌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왕이 탄생됐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이유로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실을 알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으로 알고 결국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이 피로 얼룩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 아이와 모친을 데리고 피난을 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헤로드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무르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됐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 부분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였지만 끝내 아기 예수님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을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기도 하는가 하면 절벽에서 밀어떨여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마귀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포기하겠습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쉬는 날이 있지만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성탄의 본질을 흐리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다운 뜻을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꾸 물을 섞어서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관련해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단이 어떻게 성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지, 성탄과 관련된 사탄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다라는 것이 없어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라. 이 정도로만 예언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고대 로마의 이교도들은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겨울 대축제, 그러니까 동지축제로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하루 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보고 이날을 축제 삼아서 농업을 간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을 4세기에 로마 감독 리베리우스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태양이 태어난 날과 일치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오신 참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교적인 의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날짜를 놓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의 의미를 자꾸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우리가 또 잘못 사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때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지요. 그때 어떻게 불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불뱀을 더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신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믿어온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그 불뱀을 없애버리면서 느흐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것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탄절의 의미도 정확한 날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날이 어떤 미신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탄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말이 붙여져서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카드나 선물에 보면 엑스마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죠. 이 표기를 영어의 X로 생각하고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 기독교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X는 영어에 나오는 알파벳의 X가 아니고요, 바로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첫 글자인 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 때는 엑스마스로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읽을 땐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란 의미인 것이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만 보더라도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산타크로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산타크로스에 대한 유래는 이미 270년 대주교였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성탄절 때 주위에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이 있었고요, 또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홀로 사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밤에 몰래 가고 선물을 놓고 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의 풍습은 이제 산타클로스가 약자나 가난한 자나 혹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하고 받을 선물만 생각하게 하고 크리스마스는 누구랑 즐겁게 보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가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오헬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한 도시에 아주 가난해서 하루하루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나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짐이라는 남편과 델라라는 아내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워서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돈은 없고 선물은 해야겠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 짐은 자기 아내의 머리가 길어서 핀을 꽂아주면 참 좋아하겠다. 그런데 핀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머리핀을 살 돈이 없어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시계, 그것도 줄을 살 돈이 없어서 시계만 달랑 갖고 있었던 그 시계를 팝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핀을 사죠. 아내가 그것을 꽂고 행복해할 모습을 꿈꾸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델라 역시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시계줄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삽니다.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핀도 필요 없고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시계줄도 필요가 없죠. 둘은 머리를 자른 아내의 모습과 시계가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눈물이 핑 돌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행복하게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을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오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멋진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거리의 노숙자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원의 아이들, 정당한 권리, 정당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홀로 되신 사모님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분이 없다면 집에 가시면서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야구르트라도 하나 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만이라도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주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나눔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보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아주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치 실과 바늘이 있듯이 성탄절 그러면 추리를 생각하게 되죠. 널리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고대 애굽에서의 겨울 축제에 나뭇가지를 장식했던 것이라든가 로마 축제 행렬에서 촛불을 단 월계수를 가장 행렬에 사용했던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크리스마스 풍습이 다르듯이 추리에 대한 이야기도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밤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전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선 어둡기만 하던 숲속에 여느 때와는 달리 전등을 켜놓은 것 같이 환하고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온통 세상이 은빛이었던 거예요. 흠뻑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전나무 가지들 사이로 달빛이 마냥 화사하게 비쳤습니다. 뾰족한 나무 끝이 하늘 끝으로 쭉 이렇게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마틴 루터는 갖게 되고, 결국 전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 안에 세우고 거기에 별과 촛불을 매달아 장식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추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아주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추리에 집중하게 만들죠. 사실 크리스마스 추리를 가장 화려하게 만드는 곳이 어딜까요? 백화점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 술집들이 바로 추리를 화려하게 만들죠. 거기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죠. 혹시 여러분들로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물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탄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아이가 아빠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엄마를 여의고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홀로 자라난 그 여자아이였는데, 아빠 생일이 다가오는데 아빠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빠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혹시 엄마가 없어서 무슨 상처를 받진 않았나 걱정을 하고 늘 있었어요. 근데 아빠 생일날 이 아이가 아빠에게 선물을 하나 내놨어요. 장갑을 자기가 뜨개질을 해서 그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드린 거예요. 아빠는 그 장갑을 받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을까요? 장갑보다 그 아이가 걱정이 됐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무기를 놓치면 지는 겁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세상적으로 지키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월자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세계로 굴욕적인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묵상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마귀의 계계에 눌린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육하기 위해서 자기 굴욕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 부자들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치던 목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 아기, 힘없고 연약한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갈 때 그 사랑이 참다운 사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다 가기 전에, 성탄절이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나눔이 있는 성탄절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밀묻듯이 밀려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진정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